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감기가 들렸습니다.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그런 게 아니라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좀 날라고 그랬는데 쇼트트랙 금메달 따는 바람에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또 목이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잠겼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부르짖다가 목이 쉬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할 때 좀 뭔가 틀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굉장히 고음 찬양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고음이 너무 쉽게 올라가셔서 좀 이상하시지 않으셨나요? 반주자님이 저를 위해서 키를 좀 낮추셔서 피아노를 반주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고 싶으셔서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성가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PD의 이름을 딴 교양 프로그램 중에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식당에서 접하는 여러 음식들을 좀 고발하고 더 나은 먹거리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안 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부터 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연히 TV를 틀다가 그날 착한 짬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필 들어도 짬뽕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죠? 착한 짬뽕은 말 그대로 인공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한 천연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들어낸,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안심 짬뽕, 바로 그것을 착한 짬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짬뽕 모두를 좋아하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PD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음식 좋아하시죠? 그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짬뽕집을 찾는데요,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착한 짬뽕집을 추천도 받고 자신들이 착한 짬뽕집이다라고 말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해서 그렇게 백방을 달려서 약 100여 군데를 찾아갔는데, 그날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착한 짬뽕집은 바로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먹는 짬뽕들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99% 이상이 화학 조미료를 첨가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짬뽕 이제는 조금씩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왜 일반 중국집에서 짬뽕을 만들 때 천연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 특별히 요즘 한국은 특별히 웰빙에 더 많이 사람들이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런 짬뽕을, 착한 짬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몇몇 나쁜 짬뽕을 만드는 그 사장님들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도 자신들도 소신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주 천연의 재료를 가지고 엄선하여서 착한 짬뽕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안 만들어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의 화학 인공 조미료 맛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요, 아주 착한 짬뽕의 맛을 보더니 맛이 없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님이 줄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경험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장님들도 건강에 좋지 않은 짬뽕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공 조미료를 짬뽕에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진짜 짬뽕이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착한 짬뽕집으로 선정된 가게는요, 너무 착하게 짬뽕을 만든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거의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착한 짬뽕집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오늘 현대사회에서 착한 교회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중심이 된, 복음 전파가 사명이 된 교회가 착한 교회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점차 복음과 그 능력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착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미국 남침내 교회 목사님은요, 현대교회에서 이 복음이 자꾸만 축소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것들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 있고 복음 이외의 것들이 교회의 사명인 양 인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만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복음만을 강조하는 목회자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요구합니다. 복음의 조미료를 좀 더 타달라고요. 복음 자체로는, 그 순수한 천연의 복음의 맛으로는 맛을 느낄 수 없다라고 현대 성도들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천연 그대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복음을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교회 가운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그 목회자와 교회를 아주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아주 센스 없는, 현실 감각 없는, 현실에 뒤처진 뭔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목회자와 교회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착한 교회가 되기도 전에 복음이 중심이 된 착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채 복음 이외의 것들로 세상 가운데 승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인 복음을 포기하고 외면한 채 복음 이외의 것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에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구심점을 복음 이외의 것들로 주어지는 능력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진 그 교회에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사람들을 모으는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꼭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회사의 CEO처럼
좋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설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구심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 복음을 통한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여전한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대역을 맡았던 아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복음의 선포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교회와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 능력을 포기하고 외면한 채 다른 능력들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교회가 점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분열의 요인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서로가 속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영토에 속한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했던 상황에서 특별히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했던 수사학과 인간의 오묘하고 깊은 지혜를 드러내는 철학에 아주 매료되었던 지역입니다. 문화의 중심으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가 있었지만 제2의 상업도시이자 문화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풍류, 문화적 풍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학과 철학에 매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수사학과 철학을 겸비한 목회자와 혹은 설교자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설교가, 목회자 자신의 깊은 철학과 지혜를 설교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선호하고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목회자와 설교가들을 자기 입맛에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교회의 주인으로, 또한 자신의 능력의 이름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도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현란한 말솜씨와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도 반복하면서 무려 3번이나 이 짧은 9절에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지혜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사용하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교의 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익숙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모두 포기한 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자체가 오직 복음 자체만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워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당시 고린도 사회에 편말했던 문화예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한 철학자들과는 달리 현란한 말솜씨를 뽐냈던 학자들과는 달리 사람의 말과 지혜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닌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사람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포기한 채 영혼을 평화시키는 복음만을,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아직도 제 귓가에 날마다 외치는 교수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목회 기술자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신학교는 복음 전도자를 배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설교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하지 말고 설교를 할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대한 확신을 설교자 자신이 먼저 가져야 한다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 복음이 떨어지는 청중 앞에, 성도들 앞에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고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전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좀 능력이 나타나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아직 한참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되지도 수사학자가 되기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능력들로 복음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타고난 지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명석한 논리와 뛰어난 언변으로 청중을 압도하거나 청중들의 동의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모은다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복음이 아닌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사도 바울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 설교는요, 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을 대체한 복음은요, 오직 사람의 능력만이 남는다는 결과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참 의아한 사실은 현대 많은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교회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다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한 느끼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목사님이 교회의 자랑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물론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들의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에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점보다는 그 목회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남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남아야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이,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목회자가 전한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며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며 온전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날마다 집중하시고 또한 집착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이 남아있는 우리 신앙에는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존한 성도들은요, 더 나은 말과 더 깊은 지혜를 가진 목회자와 설교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기대한 사람에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강단을 통해 또한 개인의 묵상을 통해 경험하는 복음만으로 날마다 만족함을 얻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이요, 오직 복음만을 통해 믿음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선포한다는 것이 화려하지도 탁월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복음만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았다고요, 복음만을 가지고 설려니 두려웠다고요, 아니 심히 떨렸다라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복음 그 자체만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복음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모든 곳에 복음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떨립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두 개 가지고만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복음 이외의 것들로 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었기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능력을 포기한 채 오직 복음만을 들고 사람 앞에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들고선 모든 자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지금보다 훨씬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자 무식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부족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적, 성경적 배경에 의한 교육도 전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신의 것들을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복음 대신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온전히 복음 가지고만 이 세상 가운데 승부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승부를 걸었더니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력 받았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하는 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요, 우리의 무식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만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 가지고만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도, 더 훌륭한 신학적, 성경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도 예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형식은 참 다양합니다. 훌륭합니다. 예전보다 예전 교회 예배의 형식들이 훨씬 더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간절한 열망들이 성도들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성경적, 신학적 지식으로, 정보로 아주 점점 방대해져 가지만 정작 복음과 복음 능력의 자체에 대한 믿음은 극도로 축소되고, 아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 이상 사모하지도, 그 십자가를 보며 더 이상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잘 갖춰진 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고, 보증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확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복음과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문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만을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사람의 영혼을 평안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능력은 이 땅에 뿌려진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로부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삶 가운데 날마다 승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